17장 1절 한번 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825페이지 2825페이지 보시면은 여호사밧 전기 시대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그 행적이 그런 게 치정 내용이 조금 범위가 깁니다. 넉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전기, 여호사밧의 전기. 지금 우리는 분국시대 역사를 살피고 있죠. 분국시대가 바로 르호보암 시대로부터 이제 이게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가 분국시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가 그 이전 시대였고, 그 이후에 다윗 이렇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정치를 하고, 지난번 우리가 살핀 것이 이제 아비야와 아사 시대. 아비야가 3년을 했고 아사가 41년 통치한 것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제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사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한결같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상당히 이제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고 나라가 정말 태평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방 여자들과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반쪽으로 반절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데 여기 이제 여호사밧 시대도 보면 바로 여호사밧이 잘해요. 거기 한번 보면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행했더라. 그 다윗 왕의 처음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하는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26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거기 나와요. 밑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바로 범죄 전에, 그게 범죄하기 전이죠.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의 길로 행한 것을 말하는데,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전심으로 여호와를 좇으며 정직한 일만 행한 것을 바로 말하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4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하는 반대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는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는 거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길로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만 좇는 그런 그 이전 이제 범죄했을 때 이후에 그가 이제 여호와를 깨닫고 경외하며 사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하는 왕은 비교적 건전한 왕입니다. 정치를 잘한 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사도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는 아사고 그 다음 여기는 아비야고 이게 솔로몬의 아들이 로보암이고 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이게 나는 이걸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의미를 찾다가 보니까 그 내용, 그 이름들을 줄줄줄 외우는 것은 비교적 머리에서 잘 입력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한번 공부하게 되면 아마 쉽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지금 상당히 진척됐잖아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야곱 때 유다에게 이게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 모세에게 그래서 야곱에서 유다에게 언약 그 다음 중간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언약의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 언약들이 모두가 다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언약도 다윗 왕조가 계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잖아요. 그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온 건데 그 중간에 모세가 이제 또 언약한 그 언약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벌써 지금 여기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마지막 판에 보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 사는 일이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대하 여기가 이제 역대기하죠. 역대기야 17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바로 이 도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담백하고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하고 아주 깔끔하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놓으시면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이제 마음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속적으로 말하면 명상을 할 수 있는 혼자 있어도 그래서 항상 머리가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본 진리 바탕 이게 있으니까 아주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절대 빗나가지 않냐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되진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이건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소위 말해서 성도답게 1차적으로는 인간답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진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그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림 잘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입력이 되라고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간단해요. 이 창세기 야곱, 유다 그 이전에는 이제 아담 언약, 야곱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건너가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과 권능과 모든 속성을 믿으면서 마음에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떠들어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야, 진짜. 그래서 뭐가 이제 보이느냐면 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윗의 길로 잘 행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로 9절에 보면 2827페이지 17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방백들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서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성경을 보면 율법을 가르쳤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 율례와 규례를 범하면 죄가 돼요.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죄 기능은 이제 제사 제도죠. 규례죠. 예, 율례는 정죄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사죄 기능은 규례가 가지고 있어요. 규례는 비교적 제물 규례, 성막 규례, 성전 규례죠. 그다음 제사장 규례 이 세 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바로 이 규례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윤리고 윤리와 규례가 쌍곡을 이루죠. 윤리를 통해서 죄가 되면 규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온전케 하러 왔다. 그걸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죄 기능이고 사죄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돼 가지고 여기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죄 기능, 규례를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완성이란 말입니다. 완성, 성취. 율법의 성취, 그러니까 완성, 율법을 완성시켰다, 성취시켰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성취란 말이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잘 가르쳤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고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율법관 자체가 기존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율법은 복음과 반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 대치동에 있을 때 왔다 갔지만은 그 당시에 파란에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교회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연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한번 그랬는데 그분이 쓴 책이 율법과 복음, 그게 처음 낸 책이에요. 율법과 복음. 그 책을 보면 완전히 율법은 복음과 반대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은 그림자고, 그림자, 모형. 바로 복음은 이게 이제 성취된 복음이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실체고, 실체. 저건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율법을 주신 것은 장차 율법 아래 오셔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복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사밧 시대에는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똑같은 거예요. 다윗 시대는 율법을 가르친 거나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넘어가 보십시다. 10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점점 강대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교회 체제개혁에 있어서 가르쳐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뭐 당회를 조직하고 뭐 법률을 만들고 무슨 장로를 세워서 정치를 해서 잘못하면 퇴출을 시키고 잘하면 자꾸자꾸 뭐 승진을 시키고 이런 장난이 아니라 그런 장난거리가 교회 정치가 아니라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강하게 잘 되져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게 과거에 지금까지 허다한 신학자들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한 적이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대치동에 있을 때니까 한 20년 전쯤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벌써 가장 화란이면 장로교 신학의 원산지예요. 화란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화란이. 거기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분이 20여 년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강의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자체가 벌써 엉망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반대예요. 율법은 복음은 반대고 복음은 율법에 반대고 그래서 율법은 안 되고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허다한 분들이 지난번에도 목사님들이 그 독서 그룹이 와가지고 아주 내 책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보고는 거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책이 2만 권이래요. 개인 도서가 2만 권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책이죠. 서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이제 거기 사회를 보더라고요. 이 목사가 그럼 율법을 폐했느냐 나한테 물어요. 아이고 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율법은 폐지하는 거냐 율법 폐기론자냐 율법 폐기론자는 바로 신학에서 이단으로 규명하거든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분들은 골치 아프니까 안 듣는단 말입니다. 저 목사 말 들으면 다 충성하고 돈 많이 내고 열심으로 자기 말 잘 들으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머리 영특한 사람들은 듣지를 않잖아요. 아이고 저 얘기 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야 이게 자꾸만 내 머리가 맑아지고 총명해지고 좋은 건데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을 가리켜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체제개혁 이후에 특히나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반성이란 뭔가 목회할 때는 성경 가르치면서 살살 거기다가 설교를 가미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도 하고 체제개혁한 뒤에는 어떻게든지 성경 내용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많이 가끔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지금 들어 나오면 당장 윤권사님한테 얻어 터진단 말입니다. 목사님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도 많이 하는데 성경만 가르쳐도 우리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만 가르쳐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신앙의 힘을 얻고 점점 내 신앙이 성숙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낄 거예요. 이게 교회 정치예요. 이게 박 목사 내가 교회를 다스리고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바로 올바른 정치가 돼가지고 나라가 점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도 이걸 보면서 한숨을 내가 쉬었어요. 바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잠시 이제 컴퓨터에서 자판기에서 이제 손을 내려놓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동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참 맞다. 정말 어쩌면 인간은 한결같이 그럴까. 문제는 잘 되면 문제란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벌써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 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모든 일이 점점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18장 넘어가 보십시다.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영화롭게 됨으로 여기서 됨으로라는 말 됨이라고 미음자 붙이고 의로라고 해야 되겠죠.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됨으로 아합과 연혼하고 동맹을 했다.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때가 아합 때거든요.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서는 최악, 아주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최악의 왕 중에 악한 것도 아주 악랄한 악함이잖아요. 악랄하게 악한. 이 아합 왕 하면 아주 최고로 악랄한 악한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하면 남쪽 유다 왕보다도 더 악한 놈이에요.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하고 여호사밧이 서로 아이고 장인어른 뭐 하면서 서로 이제 연혼, 서로 정략결혼을 하는 거죠. 뭐 정략결혼, 장인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사돈. 예. 사돈어른 하고. 이게 이제 인간들이 늘 구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더 단결을 하고 더 많이 힘을 모아가지고 내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고 형통케 했으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합이 볼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합도 여호사밧하고 같이 합치려고 그렇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꾸만 이 교단도 보면 합쳤다가 헤어지고 그래요. 합치면 교단이 더 큰 것 같았는데 장로교 교단이 뭐 100 몇 개가 된대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이. 그 이유는 이쪽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합치잖아요. 합치는 거 반대하는 여기 반대파가 나와요. 여기는 찬성파가 나오고 여기도 둘로 반대파가 나오고 찬성파가 나오고 그럼 찬성파끼리는 하나가 돼요. 그러면 반대파 이 사람 따로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이 반대파 또 하나 있죠. 둘이 합치면 셋이 돼버려요 교단이. 그 일이 지금 몇십 년 동안에 한국교회 교계 안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 합쳐가지고 더 강하게 하려고. 인간 노력으로 합치는 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잘 어떻게 해서 우리 합치면 더 크고 더 강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약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농도가 70%면 70% 강한 거고 100%면 100% 강한 거고 30%면 30% 강한 거예요.
예, 얼마나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사는가.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 가장 그 조폭 주먹이 제일 센 아주 정말 한국에서는 그 주먹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주먹 센 자가 조폭 두목으로 있는 집단은 함부로 누구든지 대들지를 않아요. 그 부하를 건드렸다가는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하가 힘있고 주먹이 세서 남들이 그를 다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는 주먹이 가장 센 두목을 의지하고 그 두목 밑에 있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장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두목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안 그래요? 그건 그렇지만 그러면 성경 공부할 거 없어요. 뭐로 성경 공부해요?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하고 실제는 실제 그냥 상황대로 내 상식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건 믿으나 마나죠. 눈이 어두운 자가 돋보기를 끼나 마나 선글라스를 끼나 마나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에서 뭐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깨달아서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나약한 것 같아도 내가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강한 거지. 북이스라엘 11지파 아니니까 많잖아요. 그 사람하고 야합을 해서 합동을 하면 더 강할 거 아니야. 이것은 인간의 형이하학적 수학 공식이에요. 10보다는 100이 많고 100보다는 200이 많은 거. 그런 식의 상식적 수학적 사고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는 수학적 사고가 안 통해요. 혼자라도 아니면 10명이라도 아니면 100명이라도 얼마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느냐. 우리 교회에 그동안 나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렇게 내가 시도는 한 건 아니지만 성경 공부하고 다 각자 여호와 경외하고 사십시오 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자기들은 성경 공부할 생각 안 해. 안 하고 누구만 박 목사만 쫓아다니면 된다. 박 목사만 따라가면 된다. 어떤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좋죠. 나만 따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난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말입니까? 김을 따릅니까? 이를 따릅니까? 박씨를 따릅니까? 이따오 질문이 막판에 나오는 거 볼 때, 와, 몇십 년 가르친 거 다 헛거였구나. 왜? 스스로 공부를 안 해요. 스스로. 공부 안 하니까 주일날 와서 용기의 말을 듣는 것으로 다야. 박용기는 거짓말 안 하고 성경 잘 가르치니까 박용기만 따라다니자. 내 패거리를 만들려고. 근데 나는 그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 패거리를 만들면 그 이단 괴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교주. 내가 교주가,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주는 안 된다. 절대 교주는 아니다. 교주가 안 되려면 이렇게 자꾸 인간적으로 이런 합치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합쳐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지, 누구를 따르냐, 누구 패거리냐, 누구의 그룹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이고 나도 절대 원하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악과 야합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참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잘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구나. 그래서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라. 형통할 때 조심해라. 그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모르고 단마디로만 들었다면 내 양식이 안 되죠. 내 뼈와 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 참 여호사밧이 형통하게 잘 됐으면 뭐로 아합하고 야합을 하느냐. 왜? 더 덩치를 키우려고. 더 덩치를 키우려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되죠. 언제나. 그래서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순수, 아주 순수. 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누가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내 편 돼서 뭐 하게요? 예? 내 편 만들어서 뭐 하게? 다 이용해 먹으려고요? 지금 세상에 이용 안 당해요. 이용하려면 가르치면 안 돼요. 복종시켜야죠. 내가 하나님의 종, 권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성경만. 형통할 때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 내가 형통함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또 나가나. 왜? 형통하면 왜 문제인가? 모든 일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가 올라가고 잘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제일 힘이 있고 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희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4절로 11절에 보면 32페이지 선지자 400인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승리할 것이므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아합이 야합을 하니까 아합 왕이 있다가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했어요. 과거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에게서 뺏어갔는데 미처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와야 하는데 길르앗 라못이 북한 땅이니까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이니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찾아오려는데 힘이 약했는데 여호사밧하고 이제 합쳤으니까 연합군이 됐으니까 강할 거 아니에요. 길르앗 라못을 가서 올라가서 칩시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제법 그래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래 물어보자.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소집을 해서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수집을 해서 야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되는데 올라갈까 말까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400명이 똑같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냐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있다가 그걸 듣고는 그래도 그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있는 거 있는데 이 자식은 예언 안 하면 꼭 내 반대말을 자꾸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까 물어봅시다 해서 남은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가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패배합니다. 올라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400대 1이에요. 이런 데서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100명만 돼도 좋고 한 사람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 예, 진짜 선지자가 한 사람인데 이 잘못하니까 막 이 400명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와서 귓밤을 때리면서 이 자식아, 너한테 예언 준 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다 거짓말이고 너만 옳단 얘기냐 이거죠. 그래도 굽히지를 않았어요. 핍박 중에도 굽히지를 않고 거기 밑에 12절로 16절 아래서 두 번째 절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죠.
미가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바로 그 땅을 길르앗 라모스를 갖다가 아합 왕에게 줘야 하는데 안 돌린단 말입니다. 아람 왕이 있다가 안 돌리니까 여호사밧하고 합류를 해서 연합군 만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패합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아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면 어리석죠. 자, 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 내가 처음 이단으로 규명받아서 목사 이렇게 완전히 목사 면직될 때 제명이 아니라 면직이에요. 면직은 사형이라 말입니다. 될 때 거기 장로가 하나가 왔어요. 재판원 재판하는 그 판사 노릇하는 장로가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제 말을 좀 신중히 들어주십시오.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낭떠러지를 이렇게 밑을 지나가려면 위에서 돌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바짝 가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날들어 신문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는 기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직을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내가 목사 그만두면 그 말은 못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가르쳐놓고 어떻게 잘못 가르쳤다고 거짓말로 또 신문을 냅니까? 그러니까 딱 죽여버렸잖아요. 목사 면직당했다가 부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거 배우면서 이런 거 연구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대고 가르쳐야 돼. 옳으면 목숨 내놓고 가르쳐야지. 옳은 것도 상황 따라서는 이거 이렇게 가르쳤다 나 죽는다. 잠시 내가 보류하자. 약간 타협을 하자. 이건 아니죠. 이건.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절로 22절 나오죠. 33페이지. 17절로 22절에 보니까 밑에서부터 9째 줄입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의 400명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게 된 경위를 밝혀줍니다. 야, 그러니까 아합이 있다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400명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이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만 오직 유일하게 전쟁에 패한다고 그러느냐. 왕이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지금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뺏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해서 패하게 할 묘책이 없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가 있다가 사자 하나가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가서 아합이 좋아하는 모든 이 미가야가 아니라 400명 아합 선지자들 안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전쟁을 이긴다고 거짓말로 예언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 선지자들에게 다 집어넣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제가 고충스러웠던 게 뭐냐면 너만 똑똑하냐 이거야. 너만. 그러면 수만 명의 목사들은 다 엉터리냐?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나만 옳다 그러면 날들어 자만하고 교만하다고 할 거고 안 그러면 내가 그들과 야합하려면 말하지 말고 그래 너들 하는 대로 나도 하마. 그래서 사실 약하기 때문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처음 장안동서 시작할 때부터 체제 개혁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해버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죽을까봐 뭐 40세 가까이 될 때까지 공부만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 이거 목사 못하고 그냥 떨쳐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저 자식은 어떻게 먹이고, 이게 자꾸 나를 억눌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 교단에 가입을 해서 그들 교리에 따라서 그들의 행정에 따라서 뭐 다교도 세우고 재직회도 세우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헌법도 준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30년 동안 해온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더의 말대로 죽으면 죽을 거다. 굶어 죽으면 말지 하고 시작한 것이 체제개혁이에요. 교회 체제개혁. 그 체제개혁이라는 오직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가르쳐서 나라가 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어갔다.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대로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만. 너희들아 이래라 저래라. 잘못해도 내 말로 잘못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왜 그러냐면 내 말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반발이 오든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하나의 수하인이 되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 인간 말로 상대에게 얘기하면 나를 반발하거나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 수하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 박 목사 말 잘 들어야지. 이게 둘 다 다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내버려둬요. 그냥. 그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르쳐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잘못이다. 이거 안다면. 잘못인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건 나도 잘못인 줄 알면서 장로교 정치하듯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과감하게 성경대로 하자. 이게 이제 힘이 얻어져야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왜? 아방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꽉 차 있다며. 욕심이 꽉 차 있어. 지난번에 교단에 아주 뭐 대단한 어른들만 모인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3.1 장비우기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지금 거국적으로 거교회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정경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서에 나를 하나 끼워줬는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 뭐 거기에 앞서서 일할 분들을 다 정해놓고는 날들어 이제 마지막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크게는 웅장한 우주와 작게는 세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여기 앞서 일하실 분들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장도 비우고 마음에 탐욕도 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만 원 주더라니까 올 때. 지금 2분도 안 했잖아요. 기도 2분도. 한 번 또 법 사야죠. 10만 원만. 네. 아들 마음속에 탐욕이 꽉 차 있어요. 길러다 못하고 뺏어야지. 그래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건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미가야가 전했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에게 넣어준 겁니다 하면 빨리 아 그러냐? 고맙다. 아 그러면 나 안 올라가겠다. 이래 하는데 비지 마. 네가 뭐 한다고 올라갈 거야 인마.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아합이 있다가 그래도 마음에 깨려하니까 자기는 변장을 해요. 왕복을 안 입고 여호사밧 너는 왕복 입어라. 그리고 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아람 군대들이 왕복 입은 사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는데 뒤따라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놔주고 그만
아람 군대가 쏜 화살이 하나 날아가가지고 옷깃을 스치면서 상처를 입혔단 말입니다. 이놈의 상처를 누가 싸매주지도 않고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상처로 고생하다가 해질 무렵에 꼴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한반도 땅, 이거 손바닥만큼의 땅덩어리가 반도막 나가지고 이거 벌써 일본의 입속으로 저 목구멍으로 벌써 넘어갔을 거고, 중국 그 사람들의 세력 앞에는 콩구멍을 넘어가듯이 그냥 혓바닥에 붙어서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멎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